누가 저한테 예레미야 총 52장 중에서 결코 잊지 못하는 장이 어느 장이냐? 그럼 저는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꼽습니다. 20장. 참 예레미야 20장은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보면 알지만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런 장이 바로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가 1장서 52장인데 그 중에서 20장이 바로 그러한 장이 되겠어요. 참 예레미야는 어려울 때 예언 활동을 했어요. 참 편안할 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참 어려울 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 587년까지 이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는 너무 걸출한 왕 요시야 왕 때 이제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도 상당히 이같이 협력을 하고 종교 개혁이 621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도 하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609년에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같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주전 609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587년까지 너무나도 힘든 이런 기간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하소연 또는 탄원 이런 하소연과 탄원한 것이 7군데가 나옵니다. 7군데가. 그래서 11장에 한 번 나오고 또 12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고 20장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갖다가 예레미야의 이 탄원 혹은 예레미야의 고백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죠. 1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고향 사람인 자기의 동양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동양 사람들이 죽이려 갈 때 이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또 12장에서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돼요? 이게 의롭고 정직한 자는 잘 안 되고 이 악한 자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하죠. 탄원. 또 15장에는 적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또 1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심판의 예언을 하잖아요. 심판의 예언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예언이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주시고 당장에 이루어지면 이같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심판의 예언을 주고 심판의 예언을 받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슈브. 이게 돌아서면은 슈브하면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다가 돌이키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가 슈브에 대해서 돌아섬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예언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래 심판대로 되는가 봐. 안 되잖아. 네가 말한 대로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러면서 예언한 이 예레미야를 조롱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돌아오는 것은 조롱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장에는 또 다시 한번 적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같이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첫 번째는 저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는 예언 안 합니다.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않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10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오직 힘들었으면 차라리 제가 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태가 제 무덤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한탄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52장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들이 많죠.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유명한 설교한 것이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나오고 뭐 이런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0장만큼은 유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0장은 너무나 충격적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만 하면 자기가 조롱받고 또 배척을 받으니까 왜 예언을 하겠어요? 나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지만은 자기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솟아올라서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못 빼게끔 만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가 내 생애를 내가 저주합니다 라고 말한 이 욥기에서나 볼 수 있는 걸 바로 이 예레미야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 전체 52장 중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럼 저는 예레미야 20장을 늘 머리에 떠올라요. 오죽하면은 더 이상 예언을 안 하겠다. 오죽하면은 내가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이런 얘기를 다 했겠냐 말이죠. 정말 예레미야 40년의 예언 활동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걸 7가지를 잘 프린트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1절로부터 6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1절로 6절 살펴봤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와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책고에 채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냐면 아모스라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모스가 베델에서 예언할 때 그 당시에 베델 교회, 베델 성전의 제사장 이름이 뭐죠? 아마샤죠, 아마샤. 그래서 아모스하고 이름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베델 교회 제사장 담임 목사님은 아마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같이 선견자,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재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옛날에는 문서 예언자 이전에는 이 호재는 사실은 왕실에 속해 가지고 왕에게 어드바이스, 전쟁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왕의 녹을 먹고 왕으로부터 녹을 받아서 녹을 먹고 왕국에 거하면서 왕에게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어드바이저, 고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서 예언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서 예언자들을 다 나비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호재라고 하는 이 선견자는 나비보다 급이 떨어진 그런
점치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 예언자에게 너는 네 고향 아나돗에 가서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을 쳐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아모스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학교에 난 다닌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같이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이 1절로부터 6절에 바수월에 의해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착고에 채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이후부터 7절부터 18절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7절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유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권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인타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유혹하다, 유혹하다 이런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권유라는 말이 어디서 쓰냐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유혹하죠. 당신 힘이 어디에 있어? 하고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있어요? 네. 그때 유혹하다는 말을 쓸 때 이 똑같은 말을 써요. 권유. 인타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 태중에서부터 너를 선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걸 순수하게 받냐? 아닙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애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를 때 그걸 거절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1장 갑시다. 1장 갑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에 가서 보면은 자, 1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느냐를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예언자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종일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겠다는 걸 갖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 영어로 말하면 유혹해서 나를 갖다가 회유해서 이같이 예언자로 세워놨는데 그러면 제가 예언 활동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이지 이같이 나를 갖다가 웅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이같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니 내가 어떻게 예언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그래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 이유는 뭐냐? 주께서 강한데 내가 그 권유를 갖다가 어떻게 못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이같이 멸망을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가 뭘 예언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듣기가 싫어. 맨날 심판을 예언하니까. 그러니까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이 심판을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너는 말만 하면은 이같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딴 얘기만 한단 말이지. 듣기 싫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막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그대로 대언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당하는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언해봤자 이 모욕과 수욕만 당하는데 내가 왜 예언을 하겠습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든지 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나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 하면 나의 중심, 내 심령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예언 안 하겠다 그러면은 내 속에 불 붙는 것이 올라와. 이걸 누가 보냈을까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란 말이지. 여기서 불 붙는 것 같이 올라오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 안에서 이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 뭐요? 불 붙는 것 같단 말이지. 이게 성령의 역사죠. 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말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마음속에만 불 붙는 것이 올라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누가 그것을 보냈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심령 속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예레미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봐야 뭐. 그런데 교회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이같이 답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건 누가 보내신 거냐? 성령이 보내신 거야.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난 말 잘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딱 마음 먹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 붙는 것이 솟아올라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꺾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실망도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게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바깥에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라 하여금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하리라 하오며, 이 굉장히 정직한 얘기예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바라는 거야. 응? 타락하기를 바라는 거야. 누구까지도? 친한 사람까지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자식 잘 돼야 된다. 그러나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죠? 예. 이처럼 친한 친구들도 이같이 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다 원하시는가 보지? 예. 좋은 친구들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친구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갖다 웅덩이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예, 가까운 사람들도.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를 갖다가 타락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예언자를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도 하고 기다릴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른 길 가도록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속 사정을 다 아시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같이 나에게 웅덩이를 파는 그들에게 원수에게 복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13절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요? 제 것임이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죠. 예,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로부터 18절에 가겠어요. 이건 잘 이해해야 돼. 정말로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가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해산할 때 자기가 죽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 예레미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그러니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버지한테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파하고 후회치 아니하는 성읍같이 되었다면, 여기서 회파하고 후회치 않은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로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어머니가 해산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왜 엄마 태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냐 말이야. 나의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왜 안 했느냐 말이야. 그 배로 왜 계속해서 아기를 갖게 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왜 예레미야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대적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예레미야가 자기 생애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예레미야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자손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어요. 예언자가 이 모든 이 어려운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지. 왜 하나님 나로 그런 걸 보게 합니까? 나 차라리 그런 거 안 보고 죽었으면 되는데 말이야. 왜 나를 그걸 보게 합니까 말이야. 너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말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막 어렵게 처하고 그럴 때 부모의 말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어서 저걸 안 봐야지 내가 왜 저걸 봅니까?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 나이처럼 오래 살아왔고 내가 그걸 봐야 되냐 말이지. 차라리 그 전에 죽어가지고 그 어려운 걸 안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심정이라,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말이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이 불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왜 나로 보게 합니까 말이야. 난 차라리 그거 안 보고 어머니 모태에서 죽었으면 됐을 거 아니냐 말이지. 왜 나로 태어나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걸 잘못 보면은 마치 예레미야 엄마가 예레미야를 낳은 것을, 그 소식을 예레미야 아버지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이같이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나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거야. 여긴 정확하게 제가 말씀한 대로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망하는 꼴을 나는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 갑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불붙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강한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과 저를 불렀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뜨거움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